38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38절 1절 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아멘. 오늘 가실 때 저기 식당에 있는 김치 한 봉지씩 들고 가셔요. 아버지, 저희 낮에 권사님들 몇 분 오셔가지고 이렇게 무 한 180개를 이렇게 담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이렇게 좀 나눠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밭에 가서 직접 뽑아 오시고, 그리고 이제 직접 담으셨어요. 이렇게 꼭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그 냉장고에 그 두부도 있어요. 두부도 하나씩 챙겨 가셔요. 뭐가 많아요. 말씀 안 먹어도 배부르네요. 자, 오늘 38편 말씀을 좀 함께 나눌게요. 이 시는요, 다윗이 탄식하는 시인데요, 다윗이 그 현실에서 경험되는 그 아픔과 절망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탄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초점은 다윗의 아픔, 절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절망 속에서 보게 되는 자신의 죄에 대한 탄식이에요. 자신의 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우리 38장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찌르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3절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찌르고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하다 싶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원망도 하고 막 그러는 상황인데, 그러는 상황 속에서 다시 보니까 결국 내 죄가 이 아픔 때문에, 절망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진짜 평안함이 없었구나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픔과 절망 때문에 내가 평안하지 않은 게 아니고, 평안하지 못한 게 아니고 결국 내 죄 때문에 내가 평안하지 못한 거구나. 결국은 내 죄가 지금의 이 현실을 만든 거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아픈 것보다, 이 아픈 현실보다 이 현실을 만든 내 죄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은. 그 아픔을 통해서 자신의 깊은 죄를 보게 되는 거죠. 4절에서 6절,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이 계속되는데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나에게서 이렇게 더러운 악취가 나고 종일 슬픔에 다닐 수밖에 없고 항상 불안하여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는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안에 너무 심한 악취가 나고 있음을 다윗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자신의 아픈 현실 속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나니 이 현실의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 불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울타리들,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권력, 돈, 사람들이 없어져서 불안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죄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그냥 드러난 거예요.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또 괜찮았거든요, 다윗은. 그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왕을 하는데. 심지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해요. 어느 마을에 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양이 많은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양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와서 이렇게 손님 대접을 했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나단이. 이거는 사실 다윗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다윗이 당신이 정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람 아니까 왕으로서 모든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하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죽일 놈이 있나? 그런 죽일 놈이 있나? 그런 죽일 놈 진짜 당장 도래쳐 죽여야 된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나단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나단이 설교하는데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정말 오늘도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고, 아멘, 정말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범해도 다윗은 괜찮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언제 깨집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에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그리고 나서 쓴 고백이 시편 51편이거든요. 회개의 시인데,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도 너무너무 큰 범죄이긴 하지만 그것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깊은 죄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존재 자체가 죄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심지어는 나단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다고 생각했는 얼마 전까지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비참하고 얼마나 비극적이었나. 그 모습이,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인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 진짜 얼굴도 들 수 없는 수치스러움과 모욕스러움으로 정말 한없이 꺼지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좀 헤아려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바로 얼마 전까지는 이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막 은혜롭게 찬양 말씀 들으면서 아멘하고, 이런 자신의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모습이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잡히시고 나서 3번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는 거 이제 예수님 저주하는 건데, 그리고 닭이 3번 옵니다. 그때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그 행위도 사실은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내가 분명 그랬거든.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분명 그랬거든요. 그런 자신의 모습, 사실은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이 죄의 모습, 하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이 죄, 이것을 발견했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자기 스스로가 정말 비참하고 얼마나 한심했을까. 내가 도대체 나 같은 거한테 어떻게 내 남은 평생에 단 요만큼이라도 내가 소망을 걸 수 있을까. 나 같은 거는 소망도 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한없이 자기 안으로 이렇게 막 파고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베드로의 그 저주는 자기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완전한 파급력이 있었죠.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저주한 거 보면 예수님은 가짜가 분명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어떤 행위들은, 죄악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가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어땠을까? 그냥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죄책감이 육체를 누르고 마음을 누르고 급기야 삶을 누르게 되는 거죠. 완전히. 자, 11절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내 친구들도 사실 나를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픔과 절망인데 이것이 내 죄로 인함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보니까 내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 멀어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멀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윗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윗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주변의 영향력으로 영향력으로 펼쳐가는 지는 거죠. 14절 보세요.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자, 죄책감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요,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 안에 막 지금 베드로나 다윗과 같은 어떤 이런 어떤 마음에 내 안에 적나라한 죄의 모습들이 보여져서 이것 때문에 비참해지고 절망스럽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는 게 사실은요 쉽지 않아요. 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말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결국 다윗은 그 어떤 것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안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지금 자신에게 구원의 길을 낼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다윗이 1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내가 죄에 대한 고백이든 회개든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말이 없는데, 그런데 다른 길도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른 길도. 하나님이 두렵고 마음에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자신의 죄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사랑, 물론 이게 있죠. 하지만 내 죄를 깊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건 나한테 분명한 슬픔입니다. 그래서 28절의 고백은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이 두렵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길도 없다는 걸 경험했던 사람은 경험하는 방식이에요. 죄를 고백하는 것은 진짜 슬픈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신을 바라보는 한없는 슬픔인 거예요. 내 스스로에 대한 한없는 슬픔. 이런 정말 과격하게 표현하면, 근데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제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사실 전혀 과격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쓰레기 같은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 앞에서 내 죄가 직면되면 이 쓰레기 같은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로. 그러니까 이 쓰레기 같은 존재가 죄를 고백한다는 사실 자체도 굉장히 슬픈 거죠. 이것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21, 22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두렵지만 사실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내 자신을 보니까 정말 쓰레기 같은 쓰레기인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너무 두려운 일이고 슬퍼서. 그런데 다윗이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간구는요, 현실의 고통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픔과 절망 가운데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의 비참함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신을 구해 주십시오 이 얘기인 거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면 이 쓰레기같이 죄의 비참함에 빠져 있는 나는 도대체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이 환경과 상황이 나아져서 내 절망적 상황이 펼쳐져서 돈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 죄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상실했고, 그래서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내가 정말 비참한 존재인 것처럼 밝혀졌는데, 이런 범죄한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내 삶은 어디서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미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빨리 건강 회복해 주십시오. 내 어떤 물질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제는 다윗에게 이것은 고백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내 죄에 직면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면 하나님 나의 삶은 어디서 소망을 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하는 다윗은 현실과 상황은 사실은 이제 별로 다윗에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봅니다. 어찌 보면요, 자신의 죄에 직면하지 않고 현실의 고통을 어떻게든 빨리 넘어갈 것인지에 집중하면 그렇게 아프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죄에 직면하지 않고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집중하고 어떤 건강, 자녀, 뭐 이게 관계, 이것이 회복되는 것에 집중하면 그렇게 아프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어떻게든 빨리 상황을 해결하면 되니까. 그 과정에서 때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또 다른 불법이 저질러지고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고 해도 사실은 내 문제가 일단 해결하는 게 급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내가 또 돌아보면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그런데 현실보다 이 현실을 만들어낸 자신의 죄에 집중하면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진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요. 우리는요, 바닥이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흔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요즘 제 신앙이 바닥인 것 같아요. 그거 다 뻥이에요. 다 뻥이에요. 바닥치고 이제는 다시 일어나지, 뻥입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바닥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바닥이 없어요. 바닥치고 올려오려고 하면 늪에 그냥 쭉 빠지는 거예요. 내 신앙은 요즘 바닥인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그냥 내 신앙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최악이지만 더 최악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바닥이 없는 존재예요. 결국은 내 바닥이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비참과 절망이죠. 내 자신에 대해서 전혀 소망을 갖지 못한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그 내 자신의 바닥 없는 내 자신의 절망과 비참함은 우리를 진짜 비참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말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닥을 딱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끝날 건지, 아니면 전혀 우리 안에서 우리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소망을 품을 것인지가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 선명해지는 거죠. 이때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힘이 아닌 하나님의 있는 힘에 온전한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온전한 소망을. 나를 만족시키려는 것들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유일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선명하게 하는 거죠. 이게 한 90%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10%는 나에게 좀 이 땅에서, 이게 내 자신의 절망을 경험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0% 나에게서 소망, 나는 1%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소망을 찾는다는 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내 삶에서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서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할 때에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구할 때에는 생명을 거는 거라고. 생명을 거는 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흔히 회개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 자신의 경험적으로도 그런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 건 어찌 보면 죄를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빨리 하게 되는 건 죄에 직면하기보다 죄의 결과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나도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거죠. 아무리 회개를 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회개에는 생명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내 안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이 그렇게 비참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회개해도 변화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죄에 직면해야 회개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은요, 사실 빨리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움으로 들어와요. 두려움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고 우리의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맞아요. 그건 내가 알고 있어요. 경험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두렵고 죄송하고 자신이 비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피해도 어느 순간 결국 내가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 경험되어질 때, 그때가 내 안에서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인 거죠. 이때 우리는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그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정말 끝이 없는 어떤 절망과 비참함에 빠져가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으로 이제는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데 이제는 그 마음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 쉽지 않은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범죄한 나를, 이 비참한 나를, 끝없이 쓰레기 같은 나를, 그런데 하나님마저 나를 포기하시면 사실은 내 삶은 여기서 끝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생명 거는 거예요. 이제는 이 고백에 생명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인 것 같지만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명이 다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 걸고 고백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이 고백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 탕자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 아들로 돌아오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안전하게 만들고 나를 어떻게 이제는 그런 게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거는 거죠. 다시 돌아올 때는 생명 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 최소한의 울타리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가져가 저것도 가져가, 오케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다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마지노선. 그래도 뭐 설마 이것까지 이게 무너지면 사실은 나도 무너지는 내 삶의 정말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그런 울타리들, 내 삶의 울타리. 그것이 정말 목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이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이것이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뭐 등등. 어쨌든 누구든지 우리의 삶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어도 다른 거 가져가셔도 돼. 오케이, 내 힘들지만 견딜 수 있어. 하지만 이건 가져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우리에겐 다 있거든요. 저한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울타리가 사실은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 경험되는 건 뭡니까? 내 마지노선이라는 울타리, 이 밖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셨던 거구나. 이걸 다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 밖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셨던 거구나. 이게 무너져도 내가 죽는 게 아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다는 건, 회개하면서 돌아온다는 건 이런 거죠. 회개하고 또 이런 삶이 아니라 회개에 우리의 생명이 걸려질 때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시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깊은 죄에 직면하지 않고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여전히 가까워지지 못하는 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건 두렵고 슬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이 간절한 고백에 다윗은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안 되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고백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진짜가 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에게 이미 숫 양을 준비해 주셨고 순양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 주고 계셨음을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보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에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